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요 예배 괜찮은데요? 계속 밀어야겠는데. 주일 일부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네,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 예배가 여러분에게 단순히 하나의 어떤 의식이 아니라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이 막 목소리가 갈라지고 그래서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싱어로 자원하실 분 있으면 이게 20분을 혼자 저렇게 생목으로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혹시 전사님을 도와서 같이 찬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요 예배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뭐 신학적인 정의,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명료한 정의는 없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말을 할 때, 너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러면 만났다고 해야 되는지, 이게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지, 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만났다고 그러면 되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또 뭘까요? 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해 볼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사실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딱 올 때 그 말씀에 대한 통찰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말씀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든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지, 그거 뭐 내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체험 어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회개를 경험하기도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예배 뭐 한 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뭐 예배를 몇 번씩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번 주는 내가 너무 예배를 많이 드려서 좀 빠져야 되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의 얘기예요. 사실은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릴수록 피로가 쌓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수록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수록 피곤이 없어져야죠. 여러분, 제일 피로 회복제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수요 오전 예배가 생기고 나서 참 좋은 거는 수요일 저녁 시간을 내가 쉴 수 있다는 이게 갑자기 수요일 저녁이 시간이 비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거라고는 할 수 없는데, 화요일이 저에게는 토요일 저녁 같은 시간이 돼버렸어요. 이게 저도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을 밤을 지금 제가 꼬박 샜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피곤이 싹 사라져요. 그래도 조금 잠은 자야 돼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릴 때 되게 힘을 얻고, 지난주에 저는 예배라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나 살아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게,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 제가 모든 양육을 다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양육을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저한테도 굉장히 큰 모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주일날 양육만 제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중보기도학교가 딱 개강이 됐어요. 근데 중보기도학교 하고 나서 중보기도학교에 이번에 6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꽉 찼는데, 첫날부터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중보기도학교 첫날부터. 그래서 막 오셨던 분들이 다 은혜가 돼서,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환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양육을 해야 살아있는 거구나. 거의 주일 저녁은 제가 다 죽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밤을 거의 새고 1부, 2부, 3 이렇게 뭐 양육까지 마치고 돌아오면 사실은 제일 죽어가는데, 막 기운이 나가지고 온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제 아내도 당신은 양육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에 들어갈 때 저에게 회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때로는 힘든 마음으로 혹시 오셨다 할지라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시고 새로워지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라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심장이 튼튼하면은 이 심장에서 이 각 피를 보내주잖아요.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를 보내줄 때 이 피를 받고 그 세포들도, 죽었던 세포들도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가 이 예배가 살아 있으면 모든 것이 마치 이렇게 비를 머금은 그 식물들처럼 파릇파릇해지거든요. 그럼 제자 훈련을 하는데 예배가 죽어 있다. 그 제자 훈련은 보나마나 실패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예배가 죽어 있다. 그 예배는 봉사는 그 사역은 보나마나 노동이 될 거예요. 그냥 힘든 일이 될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정말 모든 교회 각 기관에 생명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키는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자신이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두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점검해 볼 텐데,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이지만 한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본질적인 예배의 요소가 아닌 비본질적이고 오히려 본질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즉 부족한 예배, 본질이 결여된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20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22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예배는 진리에서 좀 벗어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즉 모르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여인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 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와 유대인의 예배가 완전히 극단적인 예배예요. 두 예배가. 첫째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린심산에서 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성경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한 진리가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요.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예배는, 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광적인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영적이고 신령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하는 그런 광적인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말씀의 진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예배는 이 반대였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성경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겐 진리가 충족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삶이나 예배는 어때요? 완전히 드라이하거든요.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는 행위는 다 예배의 행위는 하는데 그 마음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모든 예배의 행위와 제사의 행위를 다 하는데 그 예배 속에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진리는 있는데 예배가 영적이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영적이기는 한데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도 이런 예배가 있어요. 이단들 예배 보면요 아주 영적으로 드립니다. 신령하게 드립니다. 열광적으로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봐서는 저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로 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게 뭐죠? 말씀의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교주의 말에 노란하고 교주의 말에 농간당하고 교주가 시키는 것이 곧 말씀인 줄 착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적인 예배를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령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 정통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교회에 연륜이 쌓이고 전통이 쌓인다는 건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전통이 오래될수록 좀 다시 한번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너무 공기가 무거워가지고.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예배는 이 두 가지를 좀 추구하는 예배였으면 좋겠다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제자훈련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2H 이 2H가 중요하다. 그래서 좀 교회 예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피해야 된다. 예배는 무슨 장례식에 온 것도 아니고 왜 예배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지루하고 이렇게 공기가 무거우면 이거 무슨 장례식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그렇단 말이에요. 해피해야 된다. 좀 즐거워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즐거워야 된다니까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무슨 아이들 장난처럼 여기고 장난치는 걸로 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예배는 동시에 해피하면서도 홀리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편에서는 열광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이단이 자리하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생기 없는 정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는 있었지만 참된 예배는 이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예배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면 조화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이 둘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시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 저는 그 때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23절 말씀,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방법의 문제인데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저희 사이를 이 교통하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질적인 차이와 이 무한한 차이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이 갭은 좁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적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질적인 차이를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는 역할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서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예배자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예배가 하나의 일이고 예배가 하나의 습관이면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지 않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상태로 예배에 내가 참석하면은 참 신기한 것은, 이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해요. 저는 첫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모해야 되고, 사모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예배 준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개인이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지만 장소적으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입는 그 예배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장소에 딱 들어가서 예배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이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뭐 가서 찬양을 부른 것도 아니고 가서 뭐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예배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많이 쌓인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죠?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집사님들 중에 좀 드럼 칠 줄 아는 분도 계시면 좋겠고, 뭐 싱어도 있으면 좋겠고, 뭐 팀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없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 팀이 뭐냐? 저는 중보기도팀이라고 생각해요. 중보기도팀에서 예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그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떤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은혜가 되는 것은 확실해요. 엄청난 사람들이 뒤에서 많은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고 그때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설교자와 이 회중 사이의 영이 또 오고 가요. 교통이 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교통하십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 속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보면은 성도와 이 회중과 설교자가 계속해서 교감이 돼요. 계속해서 반응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계속 오고 갑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봐도, 저의 표정을 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고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늘 해오던 그런 틀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설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늘 알고 있는 본문에 대한 반복되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배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늘 들어오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와서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뭐가 쑥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대요. 너무 그 자리에서 회개의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딱 던져졌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던져졌는데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 필름들이 쭉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개의 눈물을 확 주시는데 자기도 뭐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고 있다가 흘린 게 아니라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갑자기 뭐가 쑥 들어와서 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것을 막 드러내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은 수술용 메스거든요. 수술용 칼이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와서 내 죄에 이 심지어는 내가 잊고 있었던 죄까지 도려내서 영적으로 수술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지만 늘 듣던 해석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예요. 저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도록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나 감정 위에 세워진 반응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진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깨달아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말씀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말씀을 체험하는 순간이. 그래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게 이교도들의 예배와 우리 예배의 차이점이 뭐냐? 이교도들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광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예배는 사실은 그 사람을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지 감정적인 흥분이나 감격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방 종교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찬양 집회에서 말씀 전하지 않는 건 좀 예배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집회라고.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성숙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찬양 집회의 은혜는 오래 못 갑니다. 왜냐? 감정을 흥분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찬양 집회, 저도 두란노 경배와 찬양 세대거든요. 제가 두란노 경배와 찬양 11기예요. 거기 가면요, 뭐 다 결단합니다. 뭐 다 선교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자, 가지고 있던 담배 가지고 나오세요. 다 태우고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서 무단횡단하고, 집에 가면서 쓰레기 막 버리고, 그래서 그 집회 끝나고 돌아간 자리에 너무 부질서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 주위에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를 하나도 안 지키고 욕 먹는 거예요, 매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건 감정으로 자랄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깨달아진 만큼 자라는 거예요. 이건 명심하십시오.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습관은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노하우는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생활에 대한 노하우는 생길 수 있지만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작은 부분이라도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한 성도님한테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분 정말 초신자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간증을 하는데 말씀을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거예요.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구신지 아시죠? 있어요. 우리 교회 작년 새생명 축제 때 등록하신 연세 있는 어르신인데, 이분이 새벽 예배 계속 나오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이분이 70대 후반이신데 사실은 그 연세에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저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그 주일날 다시 만나서 그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진즉 빨리 왔으면, 조금이라도 아들이 그렇게 전도할 때 5년 전에라도 좀 빨리 왔으면.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신 거예요, 이게 말이. 그런데 너무 그게 안타까운.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이분이 기본 양육 과정을 충실히 공부하시거든요. 그래도 이거 공부하고 설교 들으니까 조금 알아듣는 게 더 많이 생기죠. 그랬더니, 이거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으니까 훨씬 더 잘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실 때, 저분이 정말 뭘 알고 하시는 건가, 사실은 새벽마다 나와서 그냥 앉아 계시는 건가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가끔 티격태격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 마음이 힘들 때 그 힘든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드릴 분이 계셔서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와서 자리 차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새벽마다 와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셔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5년 전에 오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니라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에 오셨다고. 아마 5년 전에 오셨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실 거예요. 성경에 늦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다고. 성도님, 지금 늦게 오셨지만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보다 더 잘하고 계신다고.
이분은 오시면서 새벽 기도하고 오시면서 정말 주님과 이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주님과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주님을 진짜 만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보니까요, 어렵지만 말씀을 조금씩 계속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뭐 알았을 때 좋은 것처럼 그 어르신이 말씀 깨달아질 때마다 막 그게 좋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오늘 하나 알아들었다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이 하신 가장 위대한 놀라운 체험이 무엇입니까? 방언 체험입니까? 아니면 병 고침 받은 체험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가장 위대한 체험은 말씀의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내 안에 와서 나를 수술하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그 평생에 내 안에 있었던 그 인간적인 습관들, 그게 어떻게 바뀌고 변화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오랫동안 목사님 제가 끊지 못하고 놓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최근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끊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니라 아예 눈도 돌리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예 눈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기쁨을 뺏어갈까 봐 그것들이 내 옆에 오는 것조차 싫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습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한순간에 그것이 끊어지게 만드는구나. 저는 요새 성도님들, 초신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여러분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시자마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치료예요. 그 말씀이 액션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은 내 심령을 새롭게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약속했듯이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가정에서 임상 실험을 하나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도 얘기 나누다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후반기에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궁금하신 분은 지금 오셔도 돼요. 근데 저희 가정에서 제가 이 기질이 너무 신중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와서 이거 하자 그러지 않고 이걸 정말 해도 되는가에 대한 신중함이 너무 커요. 이게 기질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저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게, 우리 아이들하고 온 가족이 큐티하자 그래서 사실은 시작을 했지만, 어른들은 이게 되지만 아이들 큐티하는 걸 보니까 그냥 책을 읽더라고요. 읽고 기도까지 거기 써 있는 거 읽고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큐티했다고 스티커 붙이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물어봤어요. 호진아, 서진아,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뭘 느꼈어? 애가 멘붕이 온 거예요. 느낀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느꼈냐 그러니까, 그냥 읽고 끝냈는데 아빠가 오늘 말씀 중에서 뭘 느꼈어? 그래. 다시 펼치는 거예요. 그때
뭘 느낄까 하고. 이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큐티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책 읽는 게 큐티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마치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이제 암송을 하고 암송을 서로 저녁 밤마다 매일 만나서 아이들과 나누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들이 하루에 적어도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매일 한 구절씩을 암송을 하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했다가 저녁에 물론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나올 때도 있지만 그 시간 직전에 한 30분 동안 암송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매일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질문하고 가족들이 그 암송했던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거는 아빠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말씀을 서로 질문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게, 저는 요새 설교거리를 거기에서 발견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런 생각 한 번도 못했는데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진 걸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이렇게 읽다가 그냥 읽고 덮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났는데 이 아이들이 그 본문 말씀만큼은 그 안에 내용도 완전히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만 암송이 돼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적용까지 하니까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암송이 어떤 그 가정 예배보다도 어떤 큐티 시간보다도 의미가 있겠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잘하면 사실은 이게 큐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나누니까 완전히 자기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달라진 게 말씀이 늘 이 새겨져 있고 그냥 한 번 읽고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서진이가 요즘에 하는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꾸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왜 또 하필이 그 구절을 그런데 그 구절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 마음의 든든함, 흔들림 없는 자신감, 안정감 그런 게 확실히 한 달 사이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이것을 1년 평생을 요 시기를 놓치면 사실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우리 암송하자 하브루타 하자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사라질 텐데 요 시기에 아이들 더 중요한 건 희소식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그 시간에 앉아요. 오히려 제가 그저께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있느라고 그 시간을 지나서 누워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방에서 따뜻한 데서 안 나오고 하기 싫어가지고 들어가 있었는데 이 호진이가 책을 딱 갖다 놓고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끌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엄마 아빠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요. 아이들이. 저는 그게 너무 아이들이 매일 말씀 그리고 호진이도 방과후를 다녀오고 숙제도 있고 그런데 틈틈이 계속 책 잡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빨리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데 원하시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고 후반기에는 완전히 공개해서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 노하우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가정에서 다 할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서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빠와 엄마가 시간을 낼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구약성경대학 신약성경대학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갖고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을 주고 암송해와서 이 자리에선 말씀을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케어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건 목사님 가정에서는 가능하지 다른 집은 힘들어요. 아빠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거는 뭔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는 교육부서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제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안식년 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결국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말씀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왜 오늘날 진정한 예배를 찾아보기 힘들까요? 예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있는데 예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가지고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김영민 목사는 앞에서 설교하지만 지금 설교자로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설교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중석에 앉아 계시면서 예배자로 참여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임 집사님은 지금 반주를 해주시지만 이 반주가 일이 아니라 이걸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이 스텝들이 예배자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집중하다 보면 내가 예배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연주를 하기, 그냥 반주하기에 급급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자고 반주자도 예배자고 챔버팀 악기팀 예배자고 모든 사람이 예배. 저는 가장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저 방송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송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알게 된 한 그 후배이기도 하고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디자인 팀장으로 있다가 지금 새롭게 자기 개인 사업장을 냈는데 이 사업장 그 간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자인으로 예배하라.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다 이 디자인 제공해주고 나눠주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회사 수익을 가지고 그 현수막 몇만 원 뭐 이렇게 계속 팔아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들 10분 파트 전도사님 10분에게 책값 10만 원씩 드리고 그래도 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교회들마다 어려운 교회 한 10교회 정도 겨울 난방비 지원해주고 이게 모든 게 굉장히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사업장이 뭐냐면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배자가 있는 곳에 예배가 생겨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죠. 왜요? 아브라함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가 집으로 가면 집에 예배가 생길 거예요. 예배자가 직장으로 가면 그 직장이 예배의 장소가 될 거예요. 왜? 예배자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예배는 많은데 예배자가 없는. 저는 예배를 제일 못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제일 못 드려요. 늘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회중석에 앉으면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제일 은혜가 안 되는 예배가 서울 서지방의 교역자 원례 뭐 이런 예배 가면은 죄송합니다. 다 딴짓해요. 목사님들이. 왜? 다른 사람이 앞에서 말하는 걸 못 들어요.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분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설교로 들으니까 에이 내가 더 잘하는데 이러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누구보다도 예배자여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설교자인 거예요. 설교자. 남의 설교 못 듣고 꼭 내가 설교해야 되고. 저는 설교하지 않고 여기 내려가 있을 때 우리 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저는 누구보다도 성도님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찬양합니다. 왜요? 내려가 있을 때는 전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오늘은 설교 안 하니까 그냥 어떻게 설교하나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예배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매 예배 때마다 구경꾼이 아니라 참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에서 힘 있고 능력 있고 즐겁게 일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사역이 힘이 드는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힘들고 불평하고 기쁨이 없어져 힘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리든 하루에 4번을 드리든 예배를 잘 드리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이 사라집니다. 예배자가 사역을 하면 사역이 신이 나고 즐겁습니다. 왜 내 사역이 힘들고 즐겁지가 않으냐? 내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가 사역하면 사역이 즐거워집니다. 예배자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즐거워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예배를 이런 관점에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우리의 예배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지, 향기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지 이제 여러분의 예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만을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 다윗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허물이 있는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느낌상 하나님이 다윗을 제일 사랑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완전한 자가 아닌데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다윗밖에 못 들었어요. 다윗이 완전한 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짓지 않은 엄청난 죄도 지었어요. 살인죄 지었어요. 간음죄 지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들에서 예배했고 궁전에서 예배했고 그는 노년에 예배했고 하나님을 예배.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순간에도 예배자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꼭 왜? 하나님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수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배의 큰 은혜를 경험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